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만나고 느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도마복음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성서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도마복음을 쓰였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성과 그들의 깨달음을 우리 또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은 21절부터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안 했네요. 하루에 한 10개씩 할 수 있나 봐요. 네. 근데 이 뒷부분은 좀 중복되는 게 많아서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어려운 파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나이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 것이 아닌 밭에 자리 잡은 어린아이들 같으니라. 그 밭주인들이 오면 그들은 우리 밭을 내놓으라 하고 말하리라. 그들이 자기 밭을 되돌려 주도록 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옷을 벗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그가 오기 전에 깨닫기 시작하여 그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자기 집으로 파고들어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강도들이 너희에게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무장하여라. 너희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올 것임이니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곡식이 익었을 때 그는 손에 낯을 들고 속히 와서 그것을 거두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일까요? 자, 와닿는 게 있다거나 뭐 대충 이런 말 같다거나. 사실 이게 도마복음도 그렇지만 성서 대명사가 많거든요. 그들이면 도대체 여기 있는 그들은 누구고 저기 있는 그들이 누굴까라는 것이 이제 항상 이제 헷갈리죠. 인칭대명사 매치시키는 것도 좀 복잡하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성경에도 그런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 헷갈리는 것도 좀 있고요.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다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로 보통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에는 남녀가 되게 다양하게 잘 나오고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건 분명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기들 것이 아닌 밭에 자리 잡은 어린 아이들 같으니라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부터가 또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아이의 비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긍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왜냐하면 그 뒤에 젖 먹는 아이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서에 이제 긍정, 부정 다 나오는 비유가, 누룩 같은 비유가, 누룩의 비유가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해라라고 같은 경우 누룩은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뭐 누룩과 같다 이러면 이제 그건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게.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것이 아닌 밭에 자리 잡은 어린 아이들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린 아이와 같다, 뭐 순진무구하다, 뭐 천진난만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들 것이 아닌 밭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세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것이 아닌 반에서 정말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겠죠. 네, 그때 그 밭주인이 오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밭을 내놓아라 하고 말하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빼앗긴다는 거. 내가 늘고 있는 들판에서, 내가 세상에서 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지역마저도, 혹은 내가 어우러지게 놀고 있는 이 판마저도 다 누군가 와서 세상에서 뺏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밭을 되돌려주도록 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옷을 벗으리라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땅 주인이 와서 옷 벗고 내놓으라고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쵸, 어린아이들이 이제 옷을 벗는 거죠. 근데 왜 옷을 벗을까요? 띵깡 에라이 이러면서 가져갈 테면 가져가 뭐 이런 건가요?
그 세상이 자기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 한 거 있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네, 다 내어줘라 하니까 이거 그럼 훌렁훌렁 다 벗어서 세상 거 다 돌려줘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것 몸 하나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마음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그가 오기 전에 깨닫기 시작하여 그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자기 집에 파고 들어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강도들이 너에게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무장하여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뭐 큰 물고기 이야기나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은 꼭 지켜라.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빼앗으러 누군가가 올 것이다. 너희의 깨달음이나 너희의 진리나 혹은 너희의 신념이나 그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와서 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늘 깨어 있으면 된다. 그 깨어 있으면 필요 없는 건 다 내어주고 옷 벗는 것처럼 밥 주는 것처럼 다 내어주고 그냥 중요한 걸 지키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강도들이 너희의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무장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죠. 힘든 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 각각 칼을 하나씩 주고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칼이 베드로에게는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칼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한 것처럼 그 칼은 결국 무력의 칼이나 이런 칼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내 자신을 어린아이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거 이야기했죠. 종종 그 큰 힘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옷을 벗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옷을 다 벗어 던질 정도로 수치스러움과 이런 걸 다 자기가 버티고 견딜 수 있을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 내어놓아야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올 것임이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곡식이 익었을 때 그는 솥에 낫을 들고 속히 와서 그것을 거두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와 뒤에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기서 이제 그는 뭐 인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추수할 곡식이 있다 뭐 이야기하고 아직 뭐 도끼가 나무 밑에 놓였다 뭐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너희가 이제 때가 올 걸 잘 분별해 나가면서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이야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 귀 밝은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리고 어느 때가 왔을 때라도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뭐 질문? 여기서 곡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곡식 이거 이제 그 보통 성경에 나오는 곡식은 그 진리가 잘 자라났다거나 혹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여물었을 때라는 거지 곡식 하나가 뭔가를 의미하진 않고요. 예. 그다음 이야기합니다. 네. 계속 뭐 추수할 때가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심판의 때가 임박의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 얘기하죠. 뭔가 그 심판의 준비가 돼 있는 경우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사람 수가 찼을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셨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젖을 빨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같으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아이로 그 나라에 들어가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너희가 내면을 외면처럼 외면을 내면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또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이자 같은 곳으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닐 때 또 너희가 눈 대신에 눈을, 손 대신에 손을, 발 대신에 발을, 모습 대신에 모습을 만들 때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네, 제자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어린아이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렇게 네, 네, 물어봤는데 맞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완전한 변화를 갖다가 음. 그게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 게 다 변하는 음. 거 이렇게 내면 외면이 다 하나가 되고 뭐
위아래가 다 같이 바뀌고 남자 여자도 바뀌고 다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철저한 거듭남 그런 것도 네. 좀-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아닐까. 위에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물어볼 때 아직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뭔가 자기가 갈 곳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죠. 젖을 빨고 어린아이를 보아서 그분께서 제자들 말 젖을 빨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같으니라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럼 저희가 아마 그때 천국에 들어갈 때라던가 혹은 뭔가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도 그거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뭐 결혼 두 번 한 사람은 누가 아내이고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걸 보고 깨닫는 사람들인데 지혜 없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란 말도 바로 그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온전하게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거기로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처럼 바뀌고 변화되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도마복음 초기지만 이원론도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이 있다던가 뭐 남녀 그리스 철학 이런 것처럼 자꾸 두 개를 분리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육과 뭐 영, 하늘나라와 이 땅,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구분하고 남자, 여자, 뭐 양 이런 걸 다 구분하려고 하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짓고 나누고 뭐 이 땅 삶 다르고 하늘의 땅 삶 다르고 이렇게 구분짓고 나눌 때가 아니라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온전히 이해할 때 그리고 너희가 내면을 외면처럼 외면을 내면처럼 바꿀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나와 너의 구분조차가 사라질 때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내 내면에 있는 진리나 내면에 있는 옳음을 내 외면으로 온전히 실천해낼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될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입니다. 위아래는 뭐죠? 뭐 하나님 천국과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아래를 그리고 하나로 만들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바꾸어 말하면은 아래가 위란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저기 이제 권력이나 저기 높은 그 무언가를 끌어내려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치가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들, 그것도 구분이잖아요. 위아래를.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도 다 내려서 하나로 온전하게 모두가 다 동일한 걸 깨달아 됐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입니다. 뭐 이렇게 다 소홀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그쵸, 예. 남녀의 구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건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으로서가 아니라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나누던 거. 이분법적 사고나 구분적 사고입니다. 구별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하거나 혹은 이걸로서 이제 딱 넘을 수 없는 어떤 담이 양쪽에 쳐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트럼프가 얼마 전에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날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사실은 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고 다 그 자체이고 사실 모두가 우리는 인류라는 하나의 존재라는 걸 깨달아갈 때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닐 때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거나 혹은 생물학적인 무슨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다른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를 체험할 때도 그 사람을 어떤 성적인 걸로 분별하거나 구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눈 대신 눈을, 손 대신에 손을, 발 대신에 발을, 모습 대신에 모습을 만들 때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대신 눈을 뭘까요? 자, 우리 시적 언어로 들어가죠. 과학적 언어로 들어가지 말고요.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노점사 그 전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이네 물이네 하다가 처음에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네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만나는 산은 산이고 눈은 눈이다 물은 물이다는 건 이제 맨 처음의 경험과 부정을 한 뒤에 경험한 느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손이 똑같은 손인데
내가 그 손으로 옛날엔 이익을 탐하고 먹을 걸 먹고 고기를 자르고 뭐 소를 잡고 돼지를 때려잡던 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손이 이제는 풀 먹고 자꾸 채식으로 가네. 농사를 한다던가 그걸로 누군가를 돕는다던가 살린다던가 그러면 이 손과 이 손은 겉모습만 같이 다른 손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손이 아니라 그죠? 손 대신에 손인 거예요. 내 눈이 옛날에는 부정한 것만 보고 옛날엔 누구의 단점만 보고 옛날엔 비판하는 눈이었는데 어느 날 그 눈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랑하는 걸 보게 되고 아름다운 걸 보게 되고 더 깊이 나가면 세상의 이면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눈 대신 또 다른 눈이 들어오는 거죠. 같은 눈인데 또 발 대신에 다른 발인 거죠. 내 욕망과 욕심을 쫓아갔던 발이 그 발이 이제 하나님의 발을 쫓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발이 되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 사람이 달라졌으니 나는 겉만 그 사람일 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존재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그 남의 밭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되는 거겠죠. 나는 다른 법칙과 다른 룰과 다른 질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시민권을 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럼 나는 시민권 따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와 시민권 딴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쩌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유가 적절치 않네요. 자, 네. 어찌됐든 뭔가 어떤 다른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규칙은 여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질문입니다. 22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이네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듭난 존재는 해탈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건가요? 물리적 공간에서 천국을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봐서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물리적 공간으로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물리적 공간은 과학적으로 만져지는 실체화된 공간으로서 천국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존재는 해탈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건 아닙니다. 해탈은 이 세상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요. 거듭난 존재는 이 세상의 근본과 근원과 맞닿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거고요. 모든 거를 값없다 여기거나 혹은 모든 거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 불교적 해탈의 개념도 민중불교나 혹은 미륵불교와 일반적인 불교에 좀 다르게 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불교적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 용어로 쓰이는 해탈의 개념이라고 거듭난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충실한 존재가 되고요.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세상에 뿌리박은 존재입니다. 떠돌아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처절하고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데 가장 처절한 존재가 됩니다. 해탈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해탈 같았나요? 혹시 제가 네. 아, 그렇군요. 예. 불교도 되게 달라요. 민중불교 같은 경우나 미륵신앙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땅에 뿌리 딛고 사는 게 정말 강합니다. 세상을 바꿔서 극락정토를 이루는 거지 해탈을 이루어서 윤회를 끊겠다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민중불교 같은 경우는. 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죠. 23절. 아, 또 질문? 뭔가 질문하고 숨을 들이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 아닌가? 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뽑으리니 1000명 중에 하나요 10,000명 중에 둘이며 그들이 오직 하나로서 서리라입니다. 아, 숫자로 따지면은 그쵸. 숫자로 10,000명 중에 10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아,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산수에 약하다. 예수님께서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뽑는데 정말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그럼 우리는 10,000명 중에 열이어야지라고 숫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적인 배수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면 야 따져 보면은 야 이 중엔 내가 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안딱 알고 보니 아닌 거죠. 알고 보니 10,000명이 둘인 거예요. 10,000명 중에 10명 들어갔는데. 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다 뽑힌 사람들도 사실은 오직 하나로서 서리라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쓰겠다는 거고 모여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둘이서 한 몸 이룬다는 결혼식 사역에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켜지진 않겠지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의 하나라는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기에 뽑힌 사람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뭐 이거 23절은 질문이나? 질문, 너희를 뽑는다는 게 무슨 제자를 네네네. 택한다는 그런 네, 의미예요? 네, 네. 음. 뽑으리나니 뽑다가 정말 제자로 택함 받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이제 그 너희 중에서 제자로 지금 듣는 사람도 다 제자인 거예요. 제자인데. 네,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나와 함께할 존재라던가 혹은 나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와 함께 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저희에게 당신이 계신 곳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야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빛의 인간 속에 빛이 있나니 그가 또는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만일 그가 또는 그것이 비추지 않으면 그는 또는 그것은 어둠이니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계신 곳을 보여준다는 게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적으로 음, 그런 거니까 뭘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음. 우리를 위해서 아, 우리를 위해서 뭘 당신이 할 수 원래 있는지. 소속이 돼 있는 천국을 좀 보여달라 아니면은 뭐 아니면 미래로 갈 어딘가를 보여달라. 뭔가 얘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으니까. 예. 음.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빛과 어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제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맞아요. 뭔가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은데 뭔가 이분은 그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뭔가 짜잔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거. 당신이 도대체 사는 곳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계신 곳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그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그분께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에 빛의 인간 속에는 빛이 있나니 그가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만일 그가 비추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계시록을 밖에 찾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빛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빛이 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빛이 있는 거고 또 바꿔 말하면 그 내 안에 내 진리에 내 깨달음 안에 내 세상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 외부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거. 만일 내 안에 빛이 없고 그러면 내가 만드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고 그 내가 어둠이면 빛을 잡아먹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살아라 빛으로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고 그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도 계속 네 안에 빛이 있고 네 안에 진리가 있고 근데 그게 네 안에 있는 빛이 너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빛이다. 거기에 충실하고 그거를 따라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 복음서에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네, 네. 했는데 뭐가 차이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영지주의로 갈수록 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더 강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지금 초기의 영지주의는 안 그랬는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영지주의가 이원 원사가 더 강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몸을 되게 이렇게 천시하는 경우가 더 후대로 갈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나 여기는 이론론적 사고가 되게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 몸과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불멸하는 것이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생명을 구하고자 팔다리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이웃의 팔다리쯤은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안 하고 영혼이라고 자기 몸을 막 다루는 사람도 많죠. 네. 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고 그를 내 눈동자처럼 지켜란 말씀과 또 이어지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눈에서 그 들보를 빼낼 때 너희는 분명히 너희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낼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이거에 관련된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내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려고 애쓰는 이유는 내가 올바르게 되고 내가 뭔가 눈 맑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고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티끌을 빼서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눈의 들보를 빼는 것이다라고요. 내가 잘나고자 내가 대우각성에서 나 혼자 깨우치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끌 하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나는 그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큰 내 눈의 들보를 빼는 고통과 또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반성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펜 드릴까요? 그래서 티끌을 빼기 위해서 잘 바뀌는 죄가 되면 좋겠네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대해 금식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금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럼 보이는 그런 금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금식하지 않는다면은 뭐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밥을 안 먹는다거나 굶는 자를 의미하진 않죠. 이사야서나 에세이를 보면 진정한 금식은 예, 갇힌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고 억누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세상에 대한 금식은 하나님의 진리나 정의나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아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한 금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이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세상은 이걸 하면 행복해. 아니면 저걸 가지면 행복해. 저걸 소유하면 좋을 거야. 저걸 즐기면 네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밥상을 차려놓는데 거기에 대한 금식이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금식이 되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금식, 아모스에서 말하는 진정한 금식은 타인을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욕망을 끊어봐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봐야 뭐가 하늘나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하늘나라의 경험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중교회를 해서 와 우리 모여서 행복한 삶을 하자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입도 가져와서 항상 거기서 밥 먹고 뭐 일 노가다 하고 와가지고 그 월급 다 가져와서 한 끼 밥 먹고 그 사람이 일자리 못 찾으면 다음날 다른 사람이 노가다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달을 했는데 재령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예산을 들고 날랐죠. 뭐 이런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는 게 영속하거나 유지되진 않지만 그 순간순간에 했던 그 경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금식을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게 하고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옛날 아직 안 했나? 네. 다음에 십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언제 할 텐데 안식일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그 출애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식일이 개념이 나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쉬라 그러거든요. 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도금 노동자로 하면서 아무것도 쉼도 없이 일했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라. 노동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고 심지어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일을 못하게 해요.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들어온 이방인 노예나 그 사람들도 그날만은 쉬게 하는 거예요. 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긴가 안식이 단순하게 그 종교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런 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쉬고 제대로 무언가를 하고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서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만나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보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자연, 바람, 하늘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다들 사실은. 아주 작은 의미의 금식도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한 끼 굶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고 다들. 그 일주일에 3일은 고기 먹지 말죠라고 해도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은 의미의 금식 그리고 더 좋으면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본다라고 도마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성서에도 있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 한가운데 나의 거처를 정했으며 그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났도다.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해 있음을 보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음을 보았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들로 인해 괴롭게 되었나니 그들의 마음이 눈멀어 볼 수 없음이라. 그들이 헛되이 세상에 오고 또한 헛되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구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취한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술이 끓을 때 그들은 회개하리라입니다. 이건 바로 알겠죠. 금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참 그쵸. 저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더 나은 삶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도마복음 이야기 다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에 취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많죠. 뭐 이렇게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향락, 오락, 뭐 즐거운 거 많죠. 소비, 뭐 소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금방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금방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만족하니까 자기 잔이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 하나님의 진리의 물에 목말라하지 않는 거죠. 탄산수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설탕물 많이 마시고 하다 보면 맹물 잘 못 먹고 계속 이제 그것만 찾게 되는 것처럼 저도 항상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진리에 왜 목말라하지 않을지. 진리에 목마르십니까? 근데 두 분에게 근데 여기 나오신 거 보면 목마른 분이시긴 하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음, 여기서라도 뭔가 좀 갈증을 없애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방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고 삶의 고충과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삶에 대한 답을 구했겠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옳은가?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 이방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인생사 헛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사실은 뭐 탄산수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들인 거고 어찌든 두터운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맹물이나 혹은 하나님의 따뜻한 옷 자체가 주는 걸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지만 지금 다른 걸로 배불러 있고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담백한 진리와 담백한 그 무언가는 오히려 바꿔 말하면 자기 걸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진리는 뭐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겠죠. 부자에게 다가가서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러면은 구원이 될 거야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당장 저에게나 혹은 누군가에게 와서 가진 거 다 내놓으면 구원을 줄게라고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근데 예수님은 참 대단해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잠시 취한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술을 끊을 때 그들은 회개하리라. 예. 이런 사람 많이 저만 만나요? 집에 항상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면 그 다음 날은 어이 미안하다고 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단한 거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잠시 술 취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간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잠시 술 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고 그게 깨고 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옳고 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희망인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이게 영육이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 이제 후반호가 달라지긴 하는데 영지주의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육체가 영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신기한 일이니라. 만일 영이 육체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상하고도 이상한 일이니라. 진실로 나는 이 위대한 부유함이 어떻게 이 가난함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네. 무슨 말일까요? 네. 또 육체와 영이 있긴 한데 영이 육체보다 약간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신기한 일인 거예요. 아, 신기하네. 근데 영이 육체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건 이상하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놀라운 것은 부유하면 어떻게 이 가난함 속에 자리 잡게 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얘기하면 이제 영이라는 영혼이라는 놀라운 부유함이 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육은 항상 휘둘리고 욕망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다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사그라지고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이 안에 영혼이라는 놀라운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 속의 진주처럼 밭에 있는 어떤 보화처럼 우리 안에도 그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잘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 명의 신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들이니라. 응? 둘이나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뒤에는 들어봤죠? 네, 근데 둘이나 셋이 있는 곳에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거의 음, 좀 달라요 뭔가 이상하게. 네, 셋, 둘, 하나입니다. 힘이 봐야 여기 아직은 삼일체론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때는 삼일체론은 한참 뒤에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세 명의 신이란 결국 우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 명의 신들이 있고 세 명의 신들 우리들이 있는 우리 있는 곳에 그들은 신들이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함께 모이니까 우리가 세 명이 있다고 해서 같이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신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둘이나 그 세 명이 온전히 모이지 않아도 둘이나 하나만 있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명은 어떻게 보면 완전 네, 완전수의 의미기도 해요. 예. 숫자 3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 완전함만 있으면 이제 그들 자체는 완전함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존재가 있더라도 괜찮고 이제 부족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서 없는 구절이에요. 그 밑에는 복음서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하며 의사는 자기를 아는 자들을 치료하지 않느니라입니다. 빠꾸 말하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누군가에 대해 선입견이나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고정된 개념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이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3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산에 세워 튼튼하게 방어하는 성읍은 무너지지 않으며 숨겨지지도 않느니라입니다.
이건 뭐 예. 네, 빠른 말, 네. 높은 산은 여기서 그냥 산만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높다, 산, 그럼 보통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닿아 있는 곳에서 튼튼하게 세워진 믿음이나 신앙은 무너지지도 않고 또한 숨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밝혀지고 알게 될 거. 뒤에 보면 이제 뭐 등잔 이런 말 나옵니다. 좀 뒤에 보면은 밑에 나오죠.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너희 귀로 그리고 다른 귀로 들은 것을 너희 집 지붕 꼭대기에서 전하라. 아무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며 숨겨진 곳에 두지도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느니라입니다. 네,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제발 등경 위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 혼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어딘가에 들어가서 대우각성 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고 이야기. 아까 보면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어디 갔지? 네, 28절에 보면 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거처를 정했으며 그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났도다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있죠. 당신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당신이 계신 곳 어디 있어?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냐는 질문과도 상통됩니다. 네. 네, 계신 걸로 보여.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뭐 이 땅에 사는 거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내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가는 거고 이 땅에서 계속 보여주고 이러는 쪽 사고가 상당히 많고요. 히브리 사고가 원래 이제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지내라.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이 그 빛도 보게 하고 전하라. 뭐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런데 경고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럽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알고 보니 나보고 소경이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나도 눈먼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끊임없이 눈 뜨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 내가.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아무도 등불 켜서 발언해 나는 등불이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꺼져 있으려고 하는데 예. 등불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소경 이럴 수도 있으니까 늘 깨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을 묶지 않고 억지로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 후에야 그가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음, 처음 보는 거 같나요, 혹시? 이건 동화복음에 있는 걸까요? 다른 복음서에서 본 걸까요? 본 것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예. 네, 예. 이거랑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 누가 그 귀신을 쫓았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도 큰 귀신이 너 더 큰 귀신이라 쫓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그 손발을 그러니까 손을 묶지 않고 억지로 뺀그 사탄이는 악한 거를 내가 묶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한 말씀이야. 그 뒤에 말씀은 그 뒤에도 분리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나 빛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내 안에 분명 힘센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걔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내 안에 뭔가를 묶어놓고 어쨌든 나도 힘쓰고 애를 써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힘센 자 이렇게 부잣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뺏으려면 부잣집 묶어놓고 뺏어야 된다. 권력자의 권력을 뺏으려면 권력자를 묶어놓고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도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육체적인 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무폭력주의자들. 그렇죠. 묶어만 놨죠. 때리지 않았고. 잠깐만 있어. 그런 거죠. 네, 네. 상하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아. 폭력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럼 다음에 좀 깊이 얘기할까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내부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때 이게 나올 때도 원래 안에 있는 귀신 쫓는 얘기라서 사실은 그 중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정말 힘센 자를 좀 묶어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눈뜬 존재가 되거나 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은 내가 내 안에 가장 힘을 쓰는 게 뭔지 모를 때도 되게 많아요. 내 안에서 어떤 나는 사실 알고 보니 질투가 제일 많은데 그걸 모른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늦게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로 다른 건조가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거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내 안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 안에 가장 원주민 말로 선주민 말로 바꾸면 내 안에 가장 큰 늑대가 뭔지 알아야 그 주둥이를 닫든 묶진 할 텐데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항상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예, 예. 맞아. 뭐 하나님께서 먹인다 입힌다 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염려만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뭔가 해줄 수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 뭐냐면은 사실은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까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무엇을 입든 관계없는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 관계없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걸 입으면 좋아 저걸 입으면 멋져라는 건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거적대기를 하나 거치든 뭘 하나 거치든 나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저기 어린아이 비유 나왔죠. 어린아이는 다 옷을 벗어버린다 그래요. 깨벗고 돌아다녀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의치 않는 거죠. 입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강한 무언가를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0절입니다. 사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레베카파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분명 솔로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아무도 드레베카파와 솔로몬 중에 택하세요 그러면은 드레베카파를 택하지 않아요. 공중나는 새와 솔로몬의 보화 중에 공중나는 새를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솔로몬의 보화보다 들의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솔로몬이 먹는 음식보다 공중나는 새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집트의 진수성찬보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더 아름답고 더 배부르게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36절하고도. 그 제자들이 말했다. 당신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드러나시며 저희가 언제 당신을 뵈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옷을 벗고 너희 옷을 집어 너희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밟을 때 너희가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신적인 모습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분은 이거 말고도 더 놀라운 게 있을 텐데 더 모호한 게 있을 텐데 보지 못했다라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눈이 멀거나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눈을 가리라고 말하고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옷을 벗고 너희 옷을 집어 너희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밟을 때 그러니까 깨벗고 뛰어다녀도 부끄럽지 않고 너희가 아무 소유가 없어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정도가 됐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신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옷을 허례허식의 옷을 벗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을 벗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뭐 신발 벗는 것도 비슷한 거죠. 모세가 신발을 벗고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과거의 경력이나 모든 걸 벗고 나아가는 건데 옷을 벗는 건 더한 거죠.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럽니다. 내가 살로메는 저 뒤에 나오네. 그렇군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기를 너희가 여러 번 원하였나니 너는 이런 말을 다른 아무에게도 들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할 날이 있으리라. 왠지 겁나 잘난 척하는 듯한. 그쵸, 네, 네. 야 이런 말 사실 아무 데서나 못 들어. 야 나니까 이런 말 하지.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정하는 걸로 하죠. 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죠. 오, 야, 권위 있는 말씀이다. 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걸 본 사람이 너무 자화자찬이 심한데라고 하면서 바꾸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분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 다른 분이 이렇게 있으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는 말을 다른 데 듣기 힘들죠. 그렇죠. 다 포기하란 말을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만은 다 포기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39절입니다. 이건 뭐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다가 숨겼도다. 이것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들만 알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알면 안 되니까 합니다.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 이건 뭐 아는 얘기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이것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죠. 목사들도 자기들이 열 것처럼 가져가 숨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희한한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제 그런 거죠. 종교 개혁이 이제 그 열쇠를 다 모든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해석해내고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아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나무가 아버지의 밭에 심겼으나 튼튼하지 못하면 뿌리 뽑혀 쪼개지리라. 이것도 아는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4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 가진 것을 뺏으리라. 이런 비슷한 말도 있죠. 근데 정말 가난한 자 거 다 가져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죠.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끊임없이 그걸 갈급하는 사람, 끊임없이 그걸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만이 더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진리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갈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배고픈 자도 아니고 굶주린 자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가진 적은 것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없다고 했는데 뭐 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네. 가진 적 혹시 그걸 가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뺏어가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지게 하겠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귀 있는 자 듣는 얘기잖아요. 귀 듣는 귀마저 없애겠다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갈급하는 마음, 찾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영적 지혜를 갈구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42절까지 하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령 짰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이 선문답. 지나가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저기 진지하게 쉽게 생각하시죠. 네,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음, 말하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자가 되라. 얘기죠. 이렇게 세상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마라. 맞아. 맞아.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사셨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안 쳤을 것 같아. 그 이유 샀나? 집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묶이게 된다. 왜냐하면 집 사게 되면 거기 그 빚 들어가고 뭐 대출금에 뭐에 다 묶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빚 갚아야 되고 매여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는 안 샀는데. 그 고생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겠네. 야, 나중에. 나 다른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혹시 사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따져보면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기 때문에 돈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없기 때문에 고민조차 하지 못한다는. 새 차를 안 사겠다는 결심은 오래전에 했지만 따져보면 못 산 거라는 걸.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처럼 지나간 자가 된다는 거면 그건 거죠. 이제 정말 묶이지 않는 자유론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묶이지 않는 존재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고. 뭔가 묶이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 뭐 사랑이나 이런 건 빠지는 겁니다. 사랑이나 베품이나 누군가를 사랑해서 머물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지나가는 자라는 것은 소유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칠 것 없이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가 되는 나그네가 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2절까지 딱 이게 우리 12시가 8시가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0절 했네요. 많이 했네요. 근데 그래봐 장수로는 한창이네요. 네. 질문 받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혹시 제가 빼먹었다거나 뭐 잘못된 뭐가 있나 저도 한번 볼게요. 네, 신기한 게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때 네. 브라킷을 해놓은 게 있어요. 브라킷. 그거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그 문서를 보면 찢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찢어진 부분 이건 아마 누락됐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말씀을 보아하니 이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한 바가 맞다. 맞아요. 집어넣은 나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레디컬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빼앗음, 강탈, 도둑 등등 그 당시 사람들 이런 빼앗김에 있을 거. 그쵸.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사회였고요. 그리고 로마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헤로드 왕가 이후에 이제 헤로드 왕가 세 파트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이 만약 건물을 짓겠다 혹은 뭐 자신들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 힘없는 사람 데려다가 무보수로 하루 세끼 밥도 안 줄 때도 많아요. 도시락 싸오라 그래가지고 무보수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생계를 못하고 와서 그 수탈당하거나 뺏기는 경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당연하면서 또 억울했던 경험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의 마음의 창구에는 출애굽의 기억이 항상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도급 노동자로 살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그런 신앙적 고백도 있었고 당시의 수탈의 경험들이 그대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부자들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가르침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거에 이제 고개 숙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힘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비난을 할 때 죄인들과 어울린다 그러고 맨날 술 먹는다 그러고 밥 먹는다 그러고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억울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 밥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빼앗긴 강탈 도둑의 이야기가 많은 거죠. 마치 이민사회 설교를 할 때 이민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삶하고 밀착시키는 거랑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죠?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현실이고 상황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얼마든지 받습니다. 넘어가나? 지금 더 이러자. 지혜 있는 사람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우리 나이에 같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도마복음의 110, 80 몇 개는 똑같고요. 단독으로 있는 것도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들기라고 하는 게 어떤 관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왜냐하면 뭐 눈을 비유할 수도 있고 물론 말씀하시니까 들은 맞아요. 네. 그거예요. 눈을 비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비유한 건 저기 나오죠. 소경을 인도하거나. 이렇게 그 뭐냐 좀 깊은 생각을 사색을 하든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했죠. 맞아요. 이 들을 게 있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히브리어의 그런 음. 관용적인 표현인가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경험하는 게뭐 책을 읽거나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낮고 왜냐하면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은 깨우침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성전에 가서 듣는 거였거든요. 예배 때 가면 이렇게 가면 앞 사람도 성경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낭독을 다 대부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랍비가 그 가르치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강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배움이나 깨우침은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거다보다는 듣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들을 교에 대한 강조가 꽤 많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들을 게 있으면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있잖아요. 말을 잘 들어. 참 말 잘 예, 뭐 순종에 대한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중의적인 그런 네, 그렇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말 좀 들어란 말은 모두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listen to me 이거 똑같잖아요. 말 좀 들어라는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많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보는 건 주로 빛 이런 걸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26질에 보면 빛도 나오긴 하죠. 26질에 예. 26질에 보면은 뭐 눈에 티크를 빼야 된다,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귀는 아무래도 가르침이나 깨우침이라는 게 많지만 눈은 주로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틀렸어 지적하고 할 때 눈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기도 하네요. 네. 그 목마름, 취함 각자의 상징성이 되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33절 보면 보시면 너희가 너희 귀로 그리고 다른 귀로 들을 것을 너희 집 지붕 꼭대기에서 전하라.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은 것이 아니라 들을 것이에요. 앞으로 듣게 될 거를 위해. 예.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고 알 거니까 지금 그죠? 나 지금 말을 할 텐데 귀 열고 단단히 들어. 또 지금 또 들을 걸 가지고 너희가 가서 좀 전하고 알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말하기 전에 이미 깔아놓는 거죠. 그걸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적어야 될 텐데 예. 그대로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해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암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적어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적거나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불경은 모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해요. 여시야문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경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아마 여러 명이 뭐 기억을 했겠죠. 그리고 모여서 이제 야 이거 아니야라고 서로 적은 거죠. 이제 한참 뒤에 나와서 한참 지나고 근데 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예,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글을 못 읽거나 맞아요. 예, 맞아요, 아마 맞아요. 누군가 한 명은 예, 예. 그래도 듣고 적을 그렇죠. 예. 쓰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 중에 한 명. 어. 그래도 맞아. 그러니까 다 민중이었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지식인이 섞여 있었던 거죠. 누가나 맞아요. 누가나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지식인층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백부장도 와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회당장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약간 지식인층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지식인층이 들어오면 더 초대교회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질이 왔다라고도 이야기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원형이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마 예수의 말씀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아마 유지가 되면서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하도 뭐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의 어록 수집된 것도 죽고 나서 한참 뒤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뭔가 남겨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회중이 바뀌기도 하니까. 맞아요. 내가 또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예. 예. 제자들은 또 듣고 또 또 듣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렇죠. 외웠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부흥 강사 따라 다른데 따라다녔을 테니까 아마. 왜냐면 회중이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곡식이 있을 때 낫을 들고 거둔다는 말씀 등등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말세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체의 어떤 그 갈등의 시기나 혹은 핍박의 시기가 왔잖아요. 핍박의 시기가 왔을 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핍박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갈라지는 시기가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자꾸 말세로 해석하거나 세상의 종말론적 해석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종말론적 사상보다는 때가 그리고 너희가 이제 정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낼 때가 올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밀과 가라지 뭐 추수할 때 이런 얘가 나오거든요. 그건 세상의 말세라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급박성에 대한 강조나 종말에 대한 강조는
진리의 어떤 지금 당장 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급박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통은 시간론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에 대한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때에 대한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종말의 때랑 관념이랑 다른데 음 어쨌든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때를 한번 설명할 필요는 있긴 하겠네요. 언제?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뵈리까 물어볼 때도 있었고요. 그 당시 도마복음에서 봤던 예수의 상은 정말 뭔가 신비롭고 아직 우리가 저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온전히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다 왕창 이렇게 확 알고 싶어라는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그래 제발 예수님에게 본 모습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아마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깨달음을 좀 보여달라는 어떤 갈급함에 나왔던 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비판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예를 들어 40절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가 아버지의 밭에 심겼으나 튼튼하지 못하면 뿌리채 뽑혀 쪼개지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저 뒤에 보면은 또 도끼 얘기가 여기 있나 아까? 도끼가 너희 발밑에 놓였다 이런 말도 보면은 말세보다는 어느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기가 다가올 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좀 여기서 이제 튼튼하지 못하면 뿌리가 뽑힌다고 했는데 누군가 뽑는다는 의미겠죠? 아니면 스스로 뽑히는 거 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잖아요. 그것도 이제 집을 짓는 거가 모래인데 흙판이지만 이거는 언젠가 자연재해가 올 수 있고 물에 닥칠 수 있는 거 어느 시기든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이 했던 말도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 킹도 한 말이 그리고 믿음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는 편안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곤란과 역경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말세가 아니라 본인이 죽음의 시기 그리고 본인은 언젠가는 이 권력에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이후에 닥칠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때 아마 너희가 뽑히거나 사라지거나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은 뭐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언자로서 뭐 아 나 죽을 거야가 아니라 보면은 대충 하지 않을까요? 야, 이러다 요한도 죽었고 그 수없이 많은 권력의 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도 죽겠다는 거는 아마 예수님도 본인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의 걱정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고 그게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말세나 혹은 어떤 심판의 시기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고요. 물론 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종말에 대한 방조점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에 대한 강조점에 의해서 종종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순결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네. 아마 이때는 이제 가장 그 제사로 바칠 때 가장 낮은 단계에 살아있는 게 비둘기거든요. 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결하다고 강조를 한 거. 양, 염소 이런 거 이제 비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더 없으면 이제 곡식으로 보통 합니다만 뱀처럼 지혜로란 말도 참 네. 올해가 청사띠 네. 그 나오는 거. 이 뱀은 이제 모세 치유할 때도 봤던 청둥뱀으로 올리가지고 치유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쓰이는 게 뱀인 것 같아요. 예. 음. 예. 창세기의 뱀은 스네이크는 아니고요. 그 뱀은 레비아단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아니라 그 거대한 괴물의 바다 괴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파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물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근데 그 발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뱀이 아니라 레비아단이라는 이제 거대한 바다 괴물로 보통 봅니다. 리비아도 발음도 틀리네. 뭐죠? 거기 그 얘들 말은 뭐죠? 그 원더랜드에 있는 고바던인데 이 발음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장로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없나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말씀드렸지만 도마복음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고 외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종종 뒤에 가다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알았던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종종 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자꾸 연상하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오늘은 지나가는 자라 되기까지 했고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뭐 선문답처럼 얘기하네. 그리고 도마복음 종종 책 중에 도마복음하고 그 유대교 영지주의 유대교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카밀라, 카빌라, 카바라. 뭐 어때 카바라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랑 이제 비유한 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유대교에도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도 그 신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좀 독특해요. 어쨌든 이게 도마복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하고 크게 어긋나지도 않아서 많이 연구하고 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아마 도마복음 연구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외견이죠? 위견. 위경이죠. 예. 위견이에요. 그러니까 성서가 집필되고 그 66권을 정경이라고 보통 개신교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 천주교에서 이제 그 개신교 이외에 성서적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정경에 미치지 못하는 걸 외경으로 잡았어요. 외경에는 이제 뭐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서, 지혜서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외경이 있고요. 근데 외경에도 그리고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위경이라고 분류를 하죠. 위경은 정경이나 위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도적 권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 가짜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마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뭐 10%에서 한 뭐 7, 80% 정도? 네. 그 정도가 권적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 잠깐만요. 유다복음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베드로 묵시록이나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바울행전. 또 바울과 다녔던 사람 누구죠? 바울 친구. 바울과 다녔던 사람. 신라 말고 또 한 명인 바나바. 바나바 행전도 있어요. 바나바 행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없으십니까?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알을 위해서 복음서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많은 것을 비우고 나야 채울 것이 있다고. 어쩌면 우리는 가득 차 있는 잔을 주님 앞에 내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잔을 내밀며 주님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 컵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받은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새로운 걸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려갔어요. 야, 언제 나가셨지? 이분은 또. 네. 들어가세요, 장로님. 마이크가 켜지지 않